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예.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딸들, 제가 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스카우트한 건데 그때만 못해요. 부모님이 속상해가지고 다시 찍자고, 다시 찍어도 안 된다고 한 반음이나 한음 정도 내렸으면 좋았을 걸 생각을, 찍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 가정도 이렇게 예쁘게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는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모든 부분이 그 제한이 풀리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지지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아침 기도회는 별도로 모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 있는 장석교회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이 있는데 거기 참석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갔다 오는데 예, 서울대공원 동물원 둘레길 저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예, 그 다음에 보시죠. 예, 네, 너무너무 예쁜 곳입니다. 예, 많이 참여하십시오. 도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5월 워킹데이는 5월 27일 금요일이고요.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그때 이렇게 잘 열리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못 들어가면 그 입구까지 가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하철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게 기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이제 쓰는 일이 있잖아요. 원래 그 가면을 지칭을 했는데 현대에서는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에는 이제 김난도 박사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아는데요. 현대인은 이 페르소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난도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미래 사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제페토 들어가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페토 들어가면은 내가 나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예, 난데 분명히 난데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예쁘게 꾸몄습니다. 저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게더타운에 우리 이 주심교회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지금 잠시 뜨문뜨문 지금 운영합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도 제 모습이 다릅니다.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는 같은 사람이지만은 다양한 외모로 이제 좀 더 뭐 5G, 6G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중간에 만나든지 그 나라를 가든지 그 사람이 여기 오든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모습을 멀티 페르소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게요. 있는 내 마음 상태 그대로 보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모습의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땠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의연하게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결국 뭐 미래 사회가 오든 오지 않든 간에 사람은 멀티 페르소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 모습 보이고 살면 편한데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관리하는데 관리해야 될 에너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잘 충전을 시키려면은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찬양 생활. 이 모든 게 균형이 돼야 돼요. 성경은 이 모든 게 균형이 돼야 영적인 건강을 가질 수가 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모든 게 풀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잘 참석하셔야 된다고 권하고, 또 전도 생활, 봉사 생활, 교제 생활,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자꾸 제공을 하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고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두 번째 건강은 육적인 건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적으로 건강하려면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여야 건강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 만드시면서 자동차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걸어 다녀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을 하고, 일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에너지고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에너지입니다. 거인들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감정적인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서적인 에너지가 맞습니다. 근데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총량이 있어요, 에너지가.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재충전하지 않고 고갈이 되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한계가 오게 되고 무기력하게 돼가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정서적인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무기력해지면은 육적인 건강도 무너지고 영적인 건강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쉼이 필요하고, 그 쉼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또 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아주 건전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바둑을 두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조립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모형 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뭐 이런 거 조립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근데 그게 이 에너지 소진하는 것 같지만 그건 에너지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흉금 없이 털어놓고 교제할 수 있는 인적 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그룹하고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교제해서 흉금 없이 털어놓고 고민은 같이 기도해주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모임을 잘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구역 모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워킹데이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걸으면서 흉금 없이 얘기하고, 또 알게 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그걸 가져와서 기도해 드리고, 이런 좋은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 정서적인 에너지 고갈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고갈을 겪지 않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에요. 다 드러내면 되는데 뭘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은지.
그냥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미사여구를 거기다 얹어요? 뭔 득이 된다고?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계신 교인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거기 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본인도 알고 계셨고 주변의 분들도 그거는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를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는 여기 올 수 없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그 자리에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올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분명히 본인이 아시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고 주님께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에 오르면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쓰시면은 다 통하잖아요. 이게 되다 보니까 점차 그 힘으로 모든 걸 처리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신앙의 영역까지 그 힘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혹해하고 당황해하고 교회 안에서 당황해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고 아래에서 잘못한 건데 어쨌든 불똥이 튀었습니다. 꼼짝없이 그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뭔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무슨 힘을 가졌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은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처분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요. 이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놀란 게 뭐냐면은 행동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위기 좀 같이 좀 하나님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몇 번 스쳐 지나갔지만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충분히 건강하다.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내 건강을 돌볼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게 과신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내 몸을 돌아보아야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보세요. 가면 쓰면요. 처음엔 속지만 그 다음은 알면서 쏘가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알면서 쏘가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안 합니다. 소외됩니다. 관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에너지를 잘 유지하고 가려면은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가면을 벗는 게 답인데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신다. 그게 맞는 답이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며 살고 있는데 사람은 이 원리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이 잘못에 동참하게 하고 재단에서 얘기를 해도 이 제사장들이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 날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가면이에요. 집단적으로 착각하잖아요.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유다 백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이 다다르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축제의 날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큰 구원의 날이에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익숙한 날인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은 너희들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14절 말씀에 그날의 용사가 심히 슬피 울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가 왜 우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오는데 자기들 힘도 세고 무기도 있고 한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감 때문에 심히 슬피 울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창조 이전에 무질서가 다가오게 되고요. 모두에게 흑암이 찾아오게 된다. 어디를 좀 봐도 솟아날 구멍이 보여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어디를 봐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견고하고도 높은 성읍과 망대를 지어 놓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적군은 못 무너뜨려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16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넷째로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젤리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 집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쥐어 짜낸다고 설명을 했어요. 얼마나 처참해요.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18절 말씀에 은과 금이 자기를 지킬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 외에 자기를 지킬 도구들을 많이 마련해 놨는데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못 지키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너희에게 임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 그대로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됐을까요? 어떤 가면을 썼기 때문에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2가지를 잃어버렸거든요. 첫째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두 번째 잃어버린 말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두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모든 것은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철학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저도 싫어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철학이 되고요.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벗어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꼭 탈이 나더라고요.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꼭 탈나잖아요. 그게 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싫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사회가 존경하는 어른이 이제 김형석 교수님, 이어령님은 이제 불러가셨고,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남아서 꿋꿋하게 여러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요.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 이제 뭐라고 쓰신 것을 제가 마음에 와 닿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해야 기뻐하는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더 기뻐진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해야 기뻐하는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더 기뻐하게 된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촉구를 하십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남들처럼 살지 말고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글을 우리에게 써주셨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트루디 사모님이신데요. 올해 2월에 한국에 왜 시집 왔나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읽기 편합니다. 글자도 크고 아주 내용도 많지 않고 좋은 책인데요. 이 트루디 사모님의 그 좌우명이 심겨진 곳에서 꽃피게 하소서. 이게 평생 좌우명이었대요. 우리는 여기 말고 여기 심어주세요. 여기 말고 여기 심어주세요.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했는데 됐습니까? 고생만 되고 고통스럽지. 왜? 주께서 심겨진 곳은, 심겨주신 곳은 안 됩니까? 거기는? 큰일 납니까? 거기 심겨주시면? 인생 망합니까? 보세요. 주께서 심겨주신 곳에서 감사함으로 꽃 피운 사람들이 망한 사람 봤습니까? 난 불행했다고 얘기한 사람 봤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삽니까? 이분 지금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화려하게 안 사시고요. 화려하게 사실 수 있지만 안 사시고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궈내셨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심겨진 곳에 꽃피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곳에서 꽃피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더더욱 기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참 아이고 참 좋다. 참 좋다. 김영석 교수님 글은 아이고 하면서 읽었고 트루디 사모님의 글은 참 좋다 하면서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근자에 아주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같은 교단은 아니신데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요양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요양병원. 그러니까 그 안에 가셔서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인데 교회의 목표가 요양원, 요양병원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을 하면서 요양원 사역도 겸해하시는 교회는 많이 있는데 요양원만을 위한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밖엔 사람이 없다. 너 아니면 누가 돌보겠냐. 그러니까 요양원 계신 분들이 온전하신 분도 있지만 온전치 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순간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앞에 노란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멈추고 중간에 그거 치우고 다시 예배 드리고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아주 갈등을 하는데 그러시더래요. 너 아니면 사람 없다. 누가 이 사람들 돌보겠냐. 그래서 예배당도 따로 떨어진 곳에 안 세우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6개가 있대요. 한 건물 안에. 거기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여기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지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니까 참 그다음 고전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시 이제 기지개를 피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최적화시켜 주셨어요. 그 사역을 하게끔, 딴 생각을 못 하게끔 몸 구조도 그렇게 만드시고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일찍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최적화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산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참 머리가 숙여져요. 참 멋진 인생 사셨다. 여전히 고생하시지만 참 멋진 인생 살고 계시다.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딱한데 아니야, 전 안 딱해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존경스러워요.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세요.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을 특별히 한 번 더 메인 주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고, 가면 갈수록 잘 살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분명하게 내 경험을 들려줘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고, 가면 갈수록 잘 살았다, 나 정말 잘 살았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요. 성령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우리 삶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늘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늘 빠릅니다. 멀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가깝고도 빠르게 날마다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가깝고도 빠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면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꼭 붙들고 우리 어린 심령들을 잘 섬기며 또 나 자신도 잘 관리하며 몸된 재단도 잘 섬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없어진다고 걱정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심재단도 그런 재단이 되게 하셔서 이 재단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꽃 피우는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